예, 오늘 33번째 주제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지식과 믿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론에서 이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것은 아는 것, 지식, 그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 지식 자체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최고지,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알고 내가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내용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죠. 그렇죠? 뭘 믿냐? 그러면 병 낫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자체가, 전 옛날에 어렸을 때 너 뭐 믿어? 이렇게 하면 뭐 기독교 이렇게도 말 안 하고 뭐라고 하면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들어서 무슨 내용을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죠. 무턱대고 그냥 믿으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죠.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의 초석입니다. 지식이 없이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보면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오순절, 그 순복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을 쳐다보면 왜 교파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파 상관없이 믿는 내용들이 거의 짬뽕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쪽에 있는 것들이 좀 좋다 싶으면 막 다 끌어다 땡겨가지고 넣는 거죠. 개혁주의다, 우리는 뭐 장로교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막 방언하는 교회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 자체가 전혀 신학과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과 그 믿음이랑 완전히 혼재해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 한번 건드려 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복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언어로 표현을 못한단 말이죠. 그건 왜냐? 지식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믿음도 거기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무턱대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터부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오늘 말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을,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에 근거를요? 정확한 내용을 믿는 거기 때문에 지식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하지만 명심할 게 있습니다. 지식을 명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그건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는데 지식의 습득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알면 그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복음을 믿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이야기 중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라도 그런 식으로 복음 들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난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죠.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를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 사람들이 설득되도록 어떻게 보면은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없이 그냥 교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래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으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택정하신 자들도 정확하게 뭘 믿어야 되는지를 듣지를 못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들어서 안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진짜 기독교 교리도 확실하게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표가 나요. 나는 그게 뭐 이야기하는 줄 알겠는데 나는 안 믿긴다. 이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지식과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게 표가 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있는 건지 나 자신이요? 어떻게 점검하고 판단을 할 수 있냐 이러죠.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믿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원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로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성취를 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 거는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라는 거죠. 그냥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한 거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칭을 다윗의 자손뿐만이 아니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7장 40절 이런 데 보면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모세가 이후에 너희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을 따라서 모세와 같은 대단한 큰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그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직도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직도 가지고 있죠. 제사장직,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분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장차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선지자, 이것도 메시아를 통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그 선지자요,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쳐다보면 꽤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건들, 왜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었느냐, 이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죽어서 썩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온몸에 썩은 내가 나는데, 다 몸도 썩어 들어가는데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근데 그 나사로 살리신 것도 분명하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영어 성경에 미라클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미라클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기적과 표적이 무슨 차이겠냐? 표적은 기적 자체, 그 일어나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죽은 자가 불쌍해서 살린다라고 유대인들이랑 마르다가 생각했거든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유대인들도 얼마나 저 사람이 그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살려준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나사로 불쌍하니까 살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 살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뭔 소리? 나사로를 육신적으로 살려봤자 몇 년 지나면 또 죽잖아요, 사실은. 그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내가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하거든요. 그보다 더 크니 죽은 지 나흘 지났는데도 살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건 사인입니다. 근데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이 구경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봤었던 유대인들이랑 막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왔다.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일단 대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죄인에겐 절대로 저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7절을 보니까 나사로 살린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가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대제사장들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아는데도 이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죠. 기가 찹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고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 같으면은 부인하다가도 그런 표적들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돌이킬 건데 거꾸로죠. 그러니까 능력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능력을 행하면 믿음이 생길 줄로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능력을 보여주면 뭐를 쫓아가는 사람만 모이냐면 능력 쫓아가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치유를 이야기해서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다 병든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 맞죠? 그래서 제가 치유할 능력도 없죠. 치유 이야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와봤자 뭐 자기가 얻을 게 없으니까.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면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거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증거가 너무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따라서 유대인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도 요한복음 12장 11절, 12절, 19절 이런 데 보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도 쓸데없다, 이제는. 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 사람들도 이제 자포자기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심지어 오늘 42절에 보니까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나사로 살리시고 입성하고 이 과정들 속에 믿는 사람들이 관리들 중에도 많았고요, 백성들 중에도 많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분위기가 고조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런 대중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실 거기서 전복, 이 로마를 뒤집을 줄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두 번째, 과연 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었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진짜로 믿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로 이들이 믿음을 소유했냐? 진짜로 믿었냐?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백성들은 다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풀어준다라고 빌라도가 제스처를 취해도 아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만약에 풀어주면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전체 대세가 바뀌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좀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배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람, 이 관리들,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난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들은,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영광,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정의입니다. 사실은 그 회개한다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향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전환이. 그거 안 된 거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 메시아는 뭐냐?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자기에 대한 부인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하면 그분을 메시아라고 쫓아다니지만 나에게 별 유익이 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믿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가 되면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를 쳐다보니까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만약 재림주와 같은 모습으로 초림주로 만약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보여줬다. 그럼 베드로 절대로 부인 안 하겠죠. 근데 그 부인 안 하는 이유는 왜 부인 안 하는 거죠? 내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이거 어디서 들었냐면 나의 이해관계가 사실 부딪힐 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면,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면 기독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상한 기독교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 차라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 다 잡아 때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제적인 폭력, 핍박이 시작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나머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거꾸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지만 이전에 뭐 CCC에서도 나오고 뭐 이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 올라서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놨다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의 마음의 의자의 중앙에 있고 내가 종돼서 무릎 꿇고 있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하인의 자리, 그 내 자리 아래 보좌에 앉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왕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두 종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보좌에 앉고 보좌의 중심에 앉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에 필요하니까 영접해가지고 들어와서 내 발 아래 꿇고 있는 이런 그림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주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뿐만 아니고 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두 가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고요. 구세주로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로,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이 두 가지가 떨어져서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여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용은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따르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요? 동시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기 메시아인가 보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요거지 믿는 것은 아닌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보고 이 기적들을 쳐다보고, 아,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 맞다라고 분명한 지식, 분명한 정보를 가졌지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원수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한다고 해서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부인하고 돌아섰다는 것은 지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고 은혜 주시고 장차 믿을 자들은 많지만 십자가에 서기까지, 십자가 그 앞에 서기까지 베드로는 아직 알고 있는 거지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럼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12제자들 베드로 포함해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나 죽을까 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죠?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냐? 죽여도 나는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난 이 이름 말해야 되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생명의 위해를 느끼는데도 타협하지 않죠. 이걸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보면 채찍을 맞고 두들겨 맞는데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두들겨 맞지 않게 우리 핍박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들겨 맞는 게 나 예수 믿어서 예수 때문에 두들겨 맞는구나. 어떻게 나를 귀하게 보셔서 예수 때문에 두들겨 맞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까? 감사했다고 돼 있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안위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변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더 이상 일반 사람 같지가 않죠. 사도 중에 가장 수고한 자가 바울인데요. 저는 옛날에 바울 같은 대전도자가 되고 싶다. 바울 롤모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롤모델이 뭐냐? 막 멋지게 막 비행기 전세기 타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대집회하고 사람들 막 뒤집어지고 이게 바울인 줄 알고.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배고프고 헐벗고 줄이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누구보다도 돌도 두들겨 맞아서 사실은 사도행전 14장에 죽었죠.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는 셈이에요. 왜냐? 돌로 두들겨 패고 그냥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돌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박만한 돌 가지고 찍어서 죽인단 말이에요. 하도 돌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거리에다가 낭떠러지 앞에다가 끌어내서 버렸다고 길가에다가.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서 들어오죠. 살아나서 들어와서 또 뭐합니까? 디모데한테 또 말씀 전해. 미쳤죠 완전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고린도서 보고 이러면 자기 자신의 삶들 속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도 안 받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들 그 이름 가지고 생색내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고린도 문화가. 유명한 철학자 데려다가 주고 자기가 후원해주고 나 저 철학자 믿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 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까봐 바울한테 서포트해주고 나 바울 서포트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복음을 잘못 깨달을까봐 고린도 사회에 영향받아서 다른 데서는 돈 받아요. 빌립보 같은 데 서포트 받는데 고린도한테는 1푼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천막지 하는 일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오히려 섬기죠. 바울의 삶을 쳐다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사실은. 그 대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헌금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그 바울이 자기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40의 하나 가만매를 2번이나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도 육체에 채운다.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나는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앞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면 신뢰한다로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이 나랑 함께 되심, 믿는다가 아니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이랑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의지가 아니고 그냥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뭐냐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 소리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나는 신뢰해. 나를 잡아 죽이는데도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나는 믿어. 요 어떻게 보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현실들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믿는다면 신뢰하는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여러분 염려되는 일들이 많죠, 세상 살다 보면. 근데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들 속에서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신다면서요. 근데 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랑 분명히 다르다고요. 왜? 불신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똑같이 반응을 하냐고.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이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아, 내가 또 불신앙으로 속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터치가 계속돼야 됩니다. 사실은 터치가 계속되고 그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괜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괜찮다,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보면 걱정, 염려 없어져야 돼요. 저 걱정, 염려 없습니다. 우리 딸 쳐다보면 걱정할 게 많은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다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못 이루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죠? 이 땅에서 좀 잘 나가고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신세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베풀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적도 잘 받고 내일부터 이제 중간고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간고사 잘 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건 걱정을 안 하고 다른 거 걱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염려할 게 없다. 그렇죠? 저희 딸 보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든든하게만 자라라. 그렇죠? 꼴찌여도 행복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더 포커스 돼야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해 보면은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게 인간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섭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들까지도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더 이상 이 땅에 매이지 않죠? 이 땅에서 매여서 사는 것을 사단의 종로로 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를 두려움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이 땅에서 발버둥 친다고. 근데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판단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 이 땅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매여 있어요? 이 땅의 거예요, 사실은. 그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게 십자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매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게 불신앙하면 무릎 꿇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저 연약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끄럽게도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진리죠? 사도 바울이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우리 중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 성도들이 듣고 되게 찔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사나 죽으나 나 위해서 지금 염려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프고 힘드냔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뭐 때문에 지난주에 울었냔 말이에요. 우신 분들 양심에 손을 대고 뭐 때문에 울었어요? 네?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실 거기에 모든 방점을 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사는 거에 모든 방점을 찍고 사는 겁니다. 정말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입으로 지식으로. 저는 메시지 많이 듣는 사람들 존경하지만 많이 듣는 사람들 치고 진짜 믿냐? 의문점이 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삶을 쳐다보면 아니에요. 교만하기 그지였고요. 지식 뭐를 갖다 깨달았다고 그게 믿음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하고요. 여러분 지식을 깨달으면요, 성경도 지식 깨달으면 이게요,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요, 이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지식을 갖다가 딱 습득하고 뭔가가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알매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뭐를 갖다가 그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굉장히 힘이 되고 기쁩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세상 것들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그렇구나, 이거 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딱 부딪혀 오면 대단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공부 빠지겠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책 읽는 게 재밌다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책 읽는 건 힘든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재밌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미 과거에 다 고민했었어요. 책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나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네. 그 똑같은 답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근데 똑같은 답이 아니도록 반박한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하나 둘 치고 나가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려진 게 딱 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다른 완전 독특한 거야. 이런 게 탁 저한테 부딪히잖아요. 그럼 막 희열이 막 올라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 그게 믿음은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삶을 바꿔야 된다고요. 삶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알았다지. 그렇죠?
성경 가지고 이 난해 구절이 이거였네. 그게 너를 뭘 바꿨냔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 이래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푸는 그런 설교들 옛날엔 들었는데 안 듣습니다. 왜냐? 그거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래서 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래서 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건 지식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막 이거 기가 막히게 풀어주고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가치관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 됐을 때, 믿음으로 화합됐을 때, 너희들이 듣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과 화합이 되었을 때 그게 너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6장 43절 47절 열매를 보고 아는 거다. 주여 주여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행위, 열매를 보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법이 없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좋은 열매도 여러 가지 질이겠지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서 수박을 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과나무에서 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사과를 따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도 사과나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삐짝 말라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거지 배나무에서는 절대로 안 열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삶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못된 열매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있냐? 여러분들이 염려되고 근심될 때마다 나는 과연 이 순간에 예수를 믿고 있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속상할 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냐? 힘들 때 예수를 나는 지금 믿고 있냐? 반대로 기쁠 때, 너무 좋을 때 뭐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냐? 아니면 또 땅에 것 붙잡고 또 원수가 되고 있냐? 기쁠 때에도 좋을 때에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인의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체계는요, 사상 체계는 헬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식 따로 그리고 삶 따로입니다. 아는 것이랑 행동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히브리인 사람들, 원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들 사람의 개념에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 철학적인 지식과 삶,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랑 삶이 일치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동침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야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알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같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아는 게 뭐라고요? 아내를 아는 게 뭐라고요? 그와 함께 동침해서 몸이 하나가 됐다를 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완전히 대박이야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거 100만 원 투자하면 100배. 그러면 1억이죠. 100만 원 투자하면. 좀 돈 많으시면 1억 투자하면 100억. 확실해.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1억 투자하면 이번 주 안에 그러면 100억이야. 언제? 늦지도 않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1억 투자하면 다음 주에 100억이에요. 확실해. 그럼 이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1억이 아니라 뭐 5억은 안 돼요. 더 불리고 싶은데, 그렇죠? 뭐 투자 기간도 일주일인데, 그렇죠? 확실하면 그거 알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하죠, 그렇죠?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난 100만 원만 해야지.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있는 것들 전부 다 빚 걸고
론이다 막 신용대출이다 막 다 끌어당겨가지고 확실하면 무조건 해야죠. 안 하나? 위에 것만 바라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에 1억 투자하면 다음 주에 100억 줄 거니까 제 계좌로 1억 집어넣으세요. 오늘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절대로 안 넣으셔. 저 새끼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왜 안 넣죠? 안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요새 뭐 임창정이다 뭐다 뭐 난리 나던데, 그렇죠? 왜 그렇게 돈을 쏟아 넣었죠? 된다고 믿었으니까. 믿으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믿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대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믿는 것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살펴봐야. 여러분들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계속 안 믿는 것들이 우리 체질에 돼 있어가지고 계속 불신앙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나 좀 이상하다. 그거 뭐라고 환자짓을 한다고 그러죠. 내가 좀 환자 같다 지금. 병맛이다. 이렇게 하면 뭐 하라고요? 예수 믿고 있냐 지가? 지금 너가 예수 믿는 상태에서 그렇게 환자짓 하고 있는 거야? 점검을 하라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같이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해서 너 예수 믿고 있어? 아는 것, 믿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는 게 많아요.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사실은 전환시켜야 될 영역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 나도 안 믿고 있으면서, 그렇죠? 우리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성경은 지식의 책임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을 넘어선 참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